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5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는 창대하다, 광대하다, 메가 그러지 않습니까? 메가. 그래 광대하다, 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대하고 크고 광대하신 그 주님을 마리아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어.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정혼남, 이 요셉조차도 그녀의 임신을 의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이 가만히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관계적 의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거죠.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끊는다. 좀 끔찍한 어떤 상상을 해보면 그 아이를 지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요? 요셉이 마리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정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복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1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41절에 보면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엘리사벳은 기쁨의 노래를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이 사실을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도 딱 6개월 전에 마리아와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6개월 전에 이 엘리사벳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수태를 고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이 유대 땅까지,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유대 땅까지 걸어서 빨리 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빨리 가봐야 이 여성의 걸음으로 한 3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내려간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만난 이 상황, 이 장면은요 아주 재밌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사람의 만남은 인물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임신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그죠? 그런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더니 정신이 좀 갔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배가 불러서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5달 동안 유대 산골에서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은 잉태의 소망이 끊어진 할머니, 마리아는 너무 어린 나이에 빨리 임신한 아이, 소녀, 이 둘이가 만난 거예요. 이 소녀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을 피해서 석 달간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중3, 고1 나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곳으로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엘리사베스 할머니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친척 할머니예요.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이 가진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두 여인이 가진 공감되는, 일치되는 공감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 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37절 보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엘리사벳의 이 축복송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답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답가가 오늘 읽으신 찬송의 구절입니다. 마리아의 찬송, 마그니피카트. 하나님은 창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답가입니다. 마리아의 답가를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개인적인 찬미로부터 시작합니다. 46절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마리아의 형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기다 아니다요?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은 수많은 소문과 그 비난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그녀도 역시 엘리사벳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다,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상황에도 지금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 같은 그런 부담과 눌림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2부 예배는 많이 비었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입니다. 정신 문화입니다. 나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다양한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도피처가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마치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형편에 맞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신앙은 뭡니까?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기독교라고 하지 않겠어요. 기독신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답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오직 하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진리니까, 유일한 답이시니까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종교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힘센 분,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죠. 왜?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만 진리인데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그만 진리냐? 하는 그러한 시기와 또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지구가 돈다 라고 하는 그 진리가 확인되기까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하늘이 돈다 라고 주장했던 그 거대 세력에 의해서 그 진리가 박해당하고 배척당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방해와 마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은 결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또한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건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는요, 지금 우리처럼 연속되는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들이 종류별로 막 연속해서 4차례나 걸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내리고 온 국민들이 비통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배까지, 그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엘서를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요엘서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메뚜기라고 하는 그 글자를요, 코로나로 딱 바꿔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시리즈로 오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막 나오는데요,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요엘을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오늘과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울림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시간에요, 선포를 했어요. 만약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대면으로 하게 하시면 이 말씀처럼 제가 연말까지 완전히 금식하고 이 성전에서 철야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생일 축가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생일날 오지 마라, 자녀들에게 오지 마, 달가워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심각한 불효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생일상도 막 싫은 거, 달갑지 않은 거,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요, 만약에 이번에도 주님이
우리 성탄 예배를 거절하시면 이 모든 죄, 우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라도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셔요. 진짜로. 여러분, 요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바라기는 여러분 딱 하루라도 또는 한 끼라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 적고 말기 안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진짜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 보여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후회가 언제예요? 요엘서의 정황에서 그 후회가 언제예요? 온전한 회개와 예배가 회복될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을, 그 후에야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장래 일도 말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우리 영상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장래의 일,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될 거야, 뭐를 할 거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든 어른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없고, 젊은 세대들은 비전을 가질 수 없고 환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충만한데, 그에 또 붙여서 이런 어려운 재앙이 있으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뭐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을 다시 충만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48절에 보세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면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금 장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 것은 그 안에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지금 도저히 기뻐하기 힘든 그러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꾸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고, 환상을 볼 수,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성령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좋은 종교라서가 아닙니다. 종교면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종교예요. 선택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방해와 어떤 흔들림과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대로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뭐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일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주님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인 찬미로 시작된 이 마리아의 이 마그니피카트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51절에서 5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시작될 하나님의 세 가지 혁명,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혁명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51절, 우리 5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 소절은요 도덕적 혁명에 관한 노래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그 죄를 다 흩으셨다는 겁니다. 도덕적 혁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도덕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셨으며 가장 비천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해서 잘난 채 떠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흩어 놓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요? 바울이죠. 바울.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실제로 우파는 누구냐면 성전에서 기득권 세력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정치에 헤롯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어떤 뭔가를 받아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죄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뻔뻔스럽게 죄를 지어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좌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서민들과 함께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자기만 옳대요.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와 생각 다른 사람은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파인데, 그 수장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팍 엎드려집니다. 겸손의 왕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의롭다 했던, 옳다고 했던 그 위선의 모습들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에 뭐가요? 도덕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한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소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자라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시골을 벗어나서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늘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량배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늙은 우리 어머니의 지갑을 확 훔쳐가지고 소매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와 오늘도 벌었다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돈을 헤아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한 아가씨가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누굴까 해서 딱 보고 있는데요, 그녀는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짝사랑했던 이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천진난만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청년, 너무나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그 소녀를 보면서 확 엎드리게 된 거죠. 자신의 비참함과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비열한 존재로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오헨리 단편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 떨면서, 그죠?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짓던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한 소녀의 모습을, 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도덕적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켜야 될 도덕적 혁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강한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이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 강한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폐하기 위해서 우리 약한 자, 비천한 자를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강한 세력을 얻어서 교만해진 중세 교회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세력이 약해서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도덕적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침묵으로써 야유를 이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도덕적 혁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52절 보십시다. 5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스탠리 존슨은 이것은 사회적 혁명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고 서민들을 먹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또 다른 이름의 오만과 교만적 행위와는 다른 주님의 삶이죠. 주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셨죠. 이것은 마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또한 환난당하고 원통하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원통함과 비참함과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해야 될 사회적 혁명 뭘까요? 거대한 캠페인이나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적 간판이나 지위 다 내려놓고 나이도 내려놓고 어린아이도 영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사회적 혁명인 거예요. 부한 자나 강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하찮게 여김을 받지 않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혁명인 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53절을 보십시다. 5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은 경제적 혁명을 노래하고 있어요. 기독신앙이 추구해야 될 경제적 혁명은 결코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줄인 자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제적 혁명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는 창고를 더 확장시켜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는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경제적 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구약성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다른 사람이 조금밖에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가지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는 것,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경제적 혁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요즘 월세, 전세, 비용이 굉장히 올라서 난리인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대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세법을 개정하시라, 지원금을 확대해라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세부터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해당 안 되는 분이 더 많네. 월세부터 좀 낮춰주시고, 혹시 오너로 있으시면 월급이라도 조금 더 주시고, 내 이익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 다른 사람의 수익이 줄어들 때 나의 수익도 함께 줄여주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경제적 혁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내가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경제적 혁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인들이 시작해야 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혁명의 아주 작은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코로나로 힘든 교회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위해서 또 달콤하고 은혜로운 것을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다들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더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마리아의 이 찬미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광대하신 주님, 창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라요. 가능하신 분은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도덕적 혁명과 사회적 혁명과 그 경제적 혁명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비통한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장 비통하고 또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또 부활의 그 표적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교만했던 그 차별했던 것들이 무너지며, 내가 너무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탐심이 씻어지며 온전히 나눔과 섬김이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롭고 안전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한평생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도건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제 더 자유롭게 모든 직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도하며 더 자유롭게 자원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또 많은 영혼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분들이 참 복되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참한 가운데서, 또한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에 처하시고 또 사망 속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새 능력과 비전과 환상과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오시고 앞으로 더 자유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두 권사님과 또 우리 김정남 장로님의 그 가족과 박민경, 김재현 이 두 부부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떠나는 우리 김형국 목사님과 그 가족 위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일터와 자녀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